이 누가가 신약의 책 두 권을 썼는데요. 그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입니다. 신약을 통독해 보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누가복음은 사복음서의 한 책, 복음서이고 사도행전은 역사서입니다. 두 책이 조금 달라요. 성격이 좀 다른데 저자가 같더라도 주제가 다를 수는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와 빌레몬서가 다르듯이 다를 수가 있는데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같은 저자,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쓴 책이라는 점입니다. 내력을 저술을 하려고 붓을 든 사람들이 많았는데 나도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서 카카에게 쓰고 싶었습니다. 라고 목적을 정확하게 밝힙니다. 누가복음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데오빌로 카카가 사도행전 1장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그리고 같은 목적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2절에서 누가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길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다고 한 후에 그 다음 3절부터는 뭘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준비하시는 것과 승천 이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을 가르치는 겁니다. 데오빌로라는 고위 관리에게 썼다고 하지만 사실은 헬라 지역의 모든 그리스도인을 대상으로 쓴 책입니다. 누가는 이 두 책을 같은 주제와 목적으로 나란히 배열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으려면 누가복음을 전제해야 되고 누가복음은 사도행전을 통해서 더 풍성해집니다. 누가복음은 복음서가 일관되게 묘사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구속 사역을 이야기를 하고요. 그게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는 성육신, 고난, 죽으심, 부활까지를 다룹니다. 사도신경 여기서 끝나지 않죠. 그래서 2권이 필요합니다. 사도행전이죠. 2권에는 주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이루어진 교회의 생일, 고난, 복음 전파의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크게 보시면 그 흐름을 보시면 사도신경의 둘째, 셋째 단락이 고스란히 이 두 책에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십니다. 사도신경의 두 번째 단락이 뭔가요?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고 믿는데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그 고백 다음에 쭉 나오지 않습니까? 세 번째 단락은 어떻게 시작하나요?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가 나오죠. 그 내용들이 사도행전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가까운 두 책은 조금 전에 살폈던 것처럼 승천이라는 두 가지 주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마지막은 예수님의 승천으로 끝나고 사도행전은 승천으로 시작합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지상, 즉 땅에 계셨어요. 그분의 주된 사역인 가르치심과 전도,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은 모두 땅 위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천상의 사역을 하실 텐데 바로 그 일을 성령과 교회를 통해서 하려고 하시죠. 그 사역의 중심에 사도라는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에 교회를 세우고 기틀을 마련하는데 주력한 특수 직분자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만의 이야기도 아니고 선교행전이라고 하기에도 약합니다. 굳이 붙이자면 사도들을 통해서 행하시는 사역 이야기, 예수님의 사역 이야기라고 해야 되겠죠. 존 스토트 목사님은 좀 더 길게 해서요. 그분의 사도들을 통해 그분의 영에 의해 행하신 예수님의 계속되는 말씀과 행동이라고 붙이셨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런 기대를 할 만합니다. 굉장히 드라마틱하거든요. 저 로마의 끔찍한 사형 집행도 이겨낸 위대한 스승이라면 이스라엘의 재도약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나 예수님이 생각하신 예루살렘의 드라마는 그렇게 통이 작지 않습니다. 사도들의 현장은 전 세계가 될 것입니다. 그들은 통치권을 원했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주도권을 주셨어요. 그래, 하나님 나라는 회복될 거야. 그러나 방법이 좀 달라. 너희들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덧붙이는 말씀은 내가 아니라 너희들이 해라. 땅에서. 나는 하늘에서 협업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명을 부여하시는 거죠. 그래서 준비 기간이 필요합니다. 4절에 보면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게 뭔가요? 성령 세례입니다. 땅에서 구현된 하늘의 뜻이 각 사람의 마음 안에서 믿음으로 발현되는 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사도시대에는 그 역사의 도구로서 사도들이 활약했고 그 후에는 교회가 그 사명을 본받아서 오늘에까지 이른 것입니다.
제자들은 기껏해서 이스라엘의 현실 타파를 기대했는데 예수님은 무대를 땅끝까지 확장시켜 주시거든요. 세상 곳곳에 퍼진 선택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는 것입니다. 위대한 사명은 그들의 시대가 끝나면 그 다음 시대의 교회에게, 또 다음 세대의 교회에게, 그러다가 여기 2020년에 우리 교회, 한국 교회에 넘어왔고, 또 세계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어떤 전염병이 퍼지든, 어떤 전쟁이 터지든 간에 교회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도도하게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그 위대한 여정을 보여주는 축소판입니다. 땅의 일에 계속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땅을 바라보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사도행전을 그렇게 넓고 깊게 광대하게 보시면 우리가 항상 기대하는 것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하는 그 기도가 어떻게 실현되는지, 교회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도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종결된 사역을 다루지 않고 지속되는 예수님의 사역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으로 끝나는 복음이 아닙니다. 승천과 재림 사이에 그저 공백이 존재하는 복음도 아니고요. 복음 안에는 재림하시기까지 활발하게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그리스도의 역사가 살아 숨쉬고 있고, 그것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으로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은혜의 실제성을 증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역사적 예수만이 아니라 2020년에 예수님도 믿는 사람들입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만 붙잡고 있으면 지금 현실에 나와 연결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생각합니까? 예수님은 지금 주무시고 계시지 않지.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교회를 바라보시며 끊임없이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보존해 주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교회가 사도들의 사명을 본받아 계속 땅끝까지 복음을 확장하는 그 역사를 진행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신하며 지금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말씀, 내 삶에 충분히 대입되는 그런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서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일어난다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큰 기쁨이요 또 보람이 될 것입니다. 아멘.